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왕좌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좀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넓어져 가볼 수 있고 깊어져 가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전도서는 신성경에 나오는 이 잠언과 함께 솔로몬이 쓴 책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주로 다윗의 저작으로 돌린다면 이 잠언과 전도서 이것은 그리고 아가까지를 우리는 솔로몬의 저작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잠언을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잠언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읽기가 참 좋은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종지열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제 31일이 되는 그 달을 잡으셔가지고요. 매일 잠언 한 장씩 읽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2번 정도 해보시면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이 잔소리로 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 이 말씀을 경청하는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잠언은 우리들에게 지혜가 어떤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게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삶에 더 유익이 되는 것만 같고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실제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삶의 지혜와 원칙이 어떤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들려지는 게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에서 이미 여러분이 보셨듯이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결국에 삶이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에서 바라보면 2절의 말씀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지혜로운 것도 헛되고 태양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과
이 지혜마저도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도서, 이 두 개의 말씀을 다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니, 야, 어떻게 한 사람의 손에서, 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나 하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왜 시기에 따라서 가르치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것이 시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에 너가 살아가는 삶은 무상하고 너가 살아가는 삶은 허무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삶의 실천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갔을 때에 어떻게 그 삶에 유익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지혜와 원칙을 가르치는 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삶의 방향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심을 허용하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몸에 체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설득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설득이 잘 안 될 것 같을 때는 일단 해봐.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동원을 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혜의 이야기를, 그 자기들의 삶의 그 중요한 그 지혜의 말씀들을 삶에 체화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그 어린 시절의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죠. 물론 과도하게 원칙에 집착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억압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원칙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가라는 것을 반성시키는 것보다는 암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많이 생기는 게 맞죠.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서 일단 공부하는 습관 한번 길러봐.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진짜 그것이 자기의 삶에 올바른가, 자기의 삶에 진짜 유익이 되는가라는 것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삶의 습관을 기르는 게 너무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며 말하는 때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타인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원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삶의 당연한 전제로서 받아들여라라고 교육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고 성장하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오잖아요. 그때는 진짜 삶의 허무함, 삶의 무상함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무한 삶 속에서 삶의 진짜 진리와 의미가 무엇인지, 그 어떤 허무함도 무너뜨릴 수 있는 삶의 전제, 이런 것들이 어떠한 건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아이들은 이처럼 이제 특별히 이런 것들이 주로 사춘기 아니면 대학교 시절 이런 데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이걸 대학교 시절 때 겪었거든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 아이들은 나름의 방황과 나름의 고뇌를 거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가르쳐줬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평생 남길 것들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맞지 않아서 버리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게 된 것은 그 사람의 평생의 신념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삶의 전제가 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일단 이거는 이런 게 맞으니까 일단 한번 쫓아가 봐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이야기와 같은 말씀이지요.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듯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장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점점 성숙해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내 스스로 찾아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면 이 전도서가 도전을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태양 아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지혜를 가진 삶도 헛되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된 것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전도자는 이 진정한 지혜의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서 얻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삶의 전제들 중에서 최후에 남는 그 마지막 전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그 믿음, 그 하나의 믿음의 전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도서의 12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서 앞부분을 쭉 쫓아가면서 이 12장을 바라보면서 전제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쫓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이 허무함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전도자는 자기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이 무상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이 허무함과 무상함을 넘어서서 살아가야 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살아가야 하는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들려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이요. 저는 이것을 어디서 또 참 많이 바라보았었나 하면 제가 대학교에 처음에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전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노노와 장자를 제가 읽었습니다. 노노와 노자를 읽었습니다. 노노와 노자의 도덕경 이 두 가지의 책을 제가 이제 겨울 방학 때, 그래서 고3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수가 끝나고 대학교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기 그 겨울 방학 때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노노의 책을 읽으면 진짜 이렇게 살면 진짜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자의 도덕경을 읽으면 내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노자의 도덕경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둥바둥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의미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노자의 도덕경은 저는 이 공자나 맹자가 썼던 이 논어나 그리고 맹자와 함께 읽을 때야 그 의미가 진짜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그때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잠언과 전도서도 저에게는 그것과 똑같이 다가왔어요. 전도서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진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으네 라고 생각을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잠언에 나타나는 이 지혜의 교훈, 이것과 전도서의 말씀이 함께 읽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전도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이 전도자의 고백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곳으로 이끌어져 가게 될 것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서 이야기 속에서 그 생각의 흐름과 그 사상의 흐름들을 좀 경험하고 읽어보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나에게 찾아왔던 나에게 내 마음속에 맺혀져 있는 그 지혜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지혜들로도 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내가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단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지만 지혜조차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삶의 의미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기억해보며 이 전도서의 말씀들이 읽어져 가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신앙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건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받아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고민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 보고 내 스스로 삶의 이 원인들을 내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좀 찾아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쭉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도서를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전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전도서. 하나님이여,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밝혀주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혜조차도, 나의 소유들도 하나님 결국에는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됨으로 인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이 소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여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